그래서 오늘은 이 전도자가 받는 복이 뭔가에 대해서 간단히 성경 말씀으로 나누고,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라고 하는 제목을 내가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나는 살아있다 하면서 하나님이 제 삶 속에 개입하였던 것들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전도자가 받는 복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복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복을 받아야만 하는 사명자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차원이 아니고, 복의 근원자는 하나님이시고 만 가지의 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 복을요 풍성하게 흘러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복됐으면 좋겠습니까? 엄마 아빠보다 하늘만큼 땅만큼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억만배라도 잘 됐으면 좋겠죠? 그 마음이 어디에서 왔을까? 저는 단연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은요, 성도 모든 분들이요,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영적 육적으로 복받는 자 되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가 복을 받는데요, 어떤 복이 있냐 하는 것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전도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전도를 명령하셨는데 언제 명령하셨냐 그랬더니 유언적인 상황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람도 죽을 때 이 유언은요, 이 청개구리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말 안 듣던 청개구리도요, 엄마 청개구리가 죽을 때 남긴 그 유언을요 다 깨닫고요 실천하잖아요. 그만만치 중요한 것은요, 유언으로 남기는가 봐요. 그래서 유언은요, 아주 법적 효력이 있을 만치요 중요하고요, 인간에게도 철없던 속썩였던 자녀들도요, 부모가 유언을 남긴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키려고 하더라고요. 그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유언으로 남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유언을 남겼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예수 믿으면 아파트 100평씩을 다 주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쵸? 근데 주님은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그 복이요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보면요, 세상 만사에도요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 사과는 위에서 그냥 놓으면 땅으로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듯이요, 인간에게도요, 자연에게도요, 삼라만상의 모든요 법칙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심으면 거둔다. 콩 심었더니 콩 거두고, 검정색 콩 심었더니 검정색 거두고, 많이 심었더니 많이 거두더라. 안 심으면 못 거둔다. 거두러 가도 없다 그거예요. 세상에도 이 법칙이 있고요, 이와 같이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도 영적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법칙을요,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요 간절히 원해.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이 세상에서요 천국처럼 살기를 원하는 유언인 거예요. 그 유언이 뭐냐 그랬더니요, 놀랍도록 뭐라고 말했어요? 누구든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서, 마태복음 28장 19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전도 명령을요 성천하시기 전에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유언과도 같은 지상 명령입니다. 명령은 안 해도 되고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고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그만만치 놀라운 비밀이 그 속에 함축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주님의 지상 명령, 전도 명령은요, 사실요, 준엄한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여러분 입에 넣고 늘 주님을 자랑하면요, 자랑하는 여러분도요, 하나님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는 자에게요, 하나님 앞에서 시인해 주시지만 전도하지 않는 자는요, 뭐라고 할까요? 나도 너 모른다라고 부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다 잘 됐는데 지금까지 어느 날 예고 없이 하나님의 도움을 꼭 받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난 너 누구냐 모른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돈이 있으면 다 될 것 같아요? 지금 건강하니까 나는 절대로 건강에 아무런 문제 없을 거야.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인생은요, 살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좀 이따가 빨리 말씀 마치고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하기를 또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서 성경책 다 들고 오셨죠? 혹시 신문에다 싸갖고 오신 분 없죠? 그렇죠? 신문에다 딱 싸가지고 이렇게 들고 오신 분 없죠? 네, 나 교회에 다닌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갖고 오셨죠? 자,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자, 죽어가는 죄인들을 전도하여서 구원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다시 말해 여러분이 전도한다면 하나님이 전도하는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따라서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중요한 축복이죠.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요,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요, 복받는 거인들이 많이 나와요. 자, 이삭을 한번 볼까요? 이삭은요, 강성한 자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블레셋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가라 그래 왕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을요 이렇게요 강성하게 축복해 주셨어요. 왜요? 왜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요? 이삭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모두 다 함께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한 족장인 이삭이요 블레셋의 왕보다 더 강성케 되는 복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복 받기를 좋아하시잖아요. 당연히 좋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예수 안 믿을 때 부자 아니었다면 너무너무 강성해지는 어떤 삶을 보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집사님 이렇게 됐어요? 라고 궁금하도록. 그러면 여러분의 입술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도록. 주님은요 그것을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너무 좋아하셔. 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소리를요 얼마나 듣고 싶은지 몰라. 이해가 되시죠? 다윗을 보면요. 다윗도 역시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보면 10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랬어요. 이삭에게도요. 하나님께서요. 이 강성한 복을 주었고 다윗에게도 점점 강성해지는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명합니다. 이삭이나 다윗처럼 강성한 자가 되는 복은요
어째서 어떻게 받았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요새처럼 또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는 무슨 복? 강성한 복. 아비멜렉 왕보다도 강성한 복. 자, 두 번째는 요새처럼 형통한 축복. 좋죠. 이 복을요, 우리 성도들은 다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요, 받아야만 꼭 되는요, 사명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요, 참된 목자예요.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누가? 목자 대신 예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다윗의 하나님이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은요, 꼭 잘 돼야 돼요. 여러분은요,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부자가 돼야 돼. 강성하고요, 형통한 복이요,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복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복. 내가 너희와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요? 전도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요, 승리자가 됩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여쭈었어요. 하나님, 이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싸우러 올라갈까요, 말까요를 항상 물었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욕심적인 생각에 판단에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묻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갔으니 그 전쟁은 백전백승.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복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너무 똑똑하면요, 하나님보다 앞서가 버려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자리에요,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자리 중앙에 계셔야 돼.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다가 딱 두었기 때문에 동쪽에 가서도 보이고 서쪽에서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낮에도 보이게, 여러분의 중앙에, 마음의 중심에 선악과가 주님 말씀이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다윗처럼 승리자가 됩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무엘하 8장 6절,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랬어요. 역대상 18장 6절, 다윗이 어디 가든지 승리자가 되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은요, 실패의 원인들,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의 실패가 있을 때 내가 무능해서 그래,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가 가난해서 나를 사업자금도 못 대어줘서 그랬어, 아니야, 나는 머리가 영리하지 못해서 그랬어, 내가 건강하지 못해서 그랬어, 그러고요, 인간적인요, 환경과 자신의 무능에다가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요, 우울증 오게 돼 있어요. 우리는요, 우울증하고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이잖아요. 고귀한 자들.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아이고,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내 자식, 그러죠. 하나님의 눈에 여러분을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소중한 존재.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요, 죄짐을 지러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을 살리려고요, 이 땅에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런 사랑을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확증해 보여주셨는데, 아버지 것이 무엇이 아까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유언을 잘 순종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공을 하고 싶다, 내가 승리자가 되고 싶다, 내 인생이 형통했으면 좋겠다, 복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다고요? 전도하면 된다고.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 유언장 같은 이 말씀,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라, 어디 가든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유언을 여러분이 지키면,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말해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한다면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않고 하루 종일 전도해 보셨어요? 그렇지 않아. 저에게도 물어봐요. 그렇게 했냐고. 제가 많이 하면 2시간 이쪽 저쪽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전도하는 것에 비해서요, 주님이 저에게 부어준 축복은요, 진짜로 많아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조금 주님 앞에 기쁨 되겠다 해도 주님은 나에게 이렇게나 크게 많이 보상해 주시는구나. 저는 날마다 느낍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잘 살려면 뭐 하시라고요? 전도. 따라하세요. 뭐 하시라고요? 전도. 전도가 여러분의 형통의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이 실패의 원인은요, 내 환경이 그래서 그랬고, 만남이 잘못해서 그랬고, 여러 가지를 육적인 부분에서요, 실패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성경은요, 그것이 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명심할 것은요, 인생의 성패의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이삭처럼 강성케, 다윗처럼 강성케, 모두 다 주님은요, 강성하고 부유하고 풍성하고 형통한 이 복이요, 어디서부터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에게요, 아낌없이 부으신다. 이게요, 하늘의 법칙입니다. 여호와께서 네 번째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을 하냐 그랬더니요, 다 따라하세요. 존귀하게.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 언약서에 보면요, 다윗은요, 언제나요, 여호와가 함께하는 삶을 살아요. 다윗은요, 시편 119장에 보면요, 말씀, 율법, 규례, 이 등등의 하나님의 말씀을요, 쫙 얼마나 많이 기록했는지. 다윗의 인격의 신앙은요, 언제나 성전 중심. 다윗은요, 언제나 말씀 중심. 언제나 기도 중심의 사람이었으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윗에게요, 어떤 기도 제목을 주냐 그러면, 다윗아, 내가 너와 너의 왕권을 영원토록 경고케, 그 다음에 존귀케, 이 세 가지 복을요, 여호와가요, 다윗에게 부죠. 다윗이 이 소리를 듣니까 너무 항성해. 하나님, 내가 무엇이갈는데 내 마음에다 이 소원을 부어주시니까. 자, 주님이 약속의 소원을 주셨으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소원이 실제로 일어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애언을 아무리 별을 따다가 너를 주겠다 해도요, 그 애언을요, 이룰 때까지 내가요, 무관심한다면요, 그 애언은 나하고 상관없습니다. 그 애언이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을 때까지 우리는 어찌해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언제나 이 관계가 돈독하게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믿음의 의지를요, 발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냐? 결단이에요. 이 기회를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지. 세상의 사람들도 성공자들 보면요, 공통분모가 뭐냐 했더니요,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기회, 복받을 기회가 왔는데도요, 그것을 귀히 여기지 않고 경히 여기는 사람들은요, 흘러가 버립니다. 저는요, 기도하면서 살아나는 교회의 성도들을 보면서요, 참 기회가 왔구나. 제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지금 교회가 사실 약하잖아요. 지금 살아나는 교회는 아직까지는 약해. 자, 이때 성도들은 어떤 기회로 붙잡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내가 뭐 실업가도 아니고 명예도 큰 것도 없고 권력도 없는데 나를 이 개척교회에다가 여러분 살아나는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 되게 하셨을까? 내가 이 연약한 이 교회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어주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질 일이 무엇일까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것은 여러분에게 대단한 남은 인생에요, 복받을 기회입니다. 그런데 복 못 받은 사람들 어떻게 해서 하냐 그러면, 내가 11조 내니까 하나님이 나 복 줄 거야. 내가 11조 내니까 우리 목사님 나 엄청 관심이 있으셔. 내가 11조 안 내면 우리 교회가 안 될 거야. 재정도 적어지고 엄청 교회가 어려워질 거야. 자,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렇지 그래요. 그래, 너 여기서 너가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서운하게 하지. 그러니까 너가 목사님 너 사랑 안 한가 보다.
하나님도 너 사랑 안 한갑다고요. 인간적으로 마음을 해석하면서요. 내가 없으면 교회 된가 보다 그러고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요 이런 경우를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을까 안 봤을까요? 봤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신목사님 마음을 해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지금 복받을 기회가 왔습니다. 저는요 지금까지요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저는요 여러분의 교회가요 우리 교회 정말 교회에 오신 것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요 뭔지는 모르지만 좋은 일을 주시려고 여러분을 만나겠고 이곳에서 내가 여러분의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니까 더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나는 사실 이러이런 상황인데 왜 나를 통하여서 살아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십니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야 좋을까요? 내 인생에 이 기회가요 계속 있지 않아요. 어느 순간에 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성장이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여러분이 이 약한 때에 약한 형편에 있을 때에 중요한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자 주님이 기억하시겠죠.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꼭 부탁을 드려요. 이것은요 인간이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에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진실로 도와준 분들 여러분 다 있으시죠. 그분들 잊어버리고 싶어요 돕고 싶어요? 돕고 싶죠.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고자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이 중심에 하나님의 망가지를 다 주님이 거신데 여러분을 복받게 하려고 여러분의 인격을 보고 싶어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 태도를 보고 싶어 해요. 그때 여러분이 딱 주목된 성도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은혜를 부어서 내가 너를 집사를 세우고 너를 내가 이만한 것을 참 잘했다. 너는 아주 이 살아나는 교회 대표적인 영적 육적 복을 받는 모델이 되어라.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이런 데다가 여러분이요 욕심을 부리셔야 돼요. 세상권 욕심 부리면 여러분요 죽을 길로 가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데는요 최선을 다해서요 욕심을 부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도 때가 있다고요. 진심으로 도와서 내가 배가 고플 때 세상 말이 보리밥이라도 배가 고플 때 주는 보리밥이 귀해. 근데 아무리 좋은 음식도 배부르면 어째요? 나 배불러요 이러잖아요. 그때 쌀밥을 주려고 하지 말고 힘들 때 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분은요 복받을 때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 복이 오늘 살아나는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자들에게는요 늘 함께 하셔서 어떻게 된다고요? 강대하게, 형통하게, 승리하게, 존귀케. 자, 이 정도 복 받으면 뭐가 부럽습니까? 이 정도 복 받으면 여러분 더 뭐 받고 싶은 게 있나요? 하나님의 복이요 여러분의 인격에다 부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과 사업터에 부으시면요 이거는 만족하고 넘치는 거예요. 이 복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전도에서부터. 다시 말해요. 어디서부터 와요? 전도로부터. 인생의 성공은요 전도부터 있습니다. 전도에서부터 실다리가 풀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늘의 영적 법칙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전도하는 자는요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지 그럼 않는 자가 있어. 순종하는 자가 있고 반드시 보면요 안 하는 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전도사님이나 해야 되고 목사님이나 해야 되고 나는 괜찮아 나는 주일날 교회만 가면 되고 은혜만 받으면 돼 라고 이기적인 인격을 가진 분들은요 여기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 지상명령인 이 전도를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쉽게 생각해요. 아까는 전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신다 했어요. 그럼 안 하는 자는 함께 하지
않겠네? 맞아요. 함께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때는요,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패배적인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안 계시고, 여러분의 능력과 은혜와 여러분의 재주로요, 설령요, 한 100억을 갖다고 칩시다. 그 100억을요, 지키는 이가요, 누구여야 되냐면,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요, 제가 살다 보니까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죠. 순간에 와르르 무너졌어요. 어제 우리 딸이 광명역에 사는데 TV가 나왔죠. 지하철 공사하다가 붕괴돼가지고, 아이고, 우리 딸 아이가 막 동영상을 찍어줘가지고 막 붕괴되고, 그래가지고 지금 20대는 차약 한 명을 지금 못 찾았지, 목사님이. 근데 그게 우리 딸 아파트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행정명령이 내려가지고 대피하라 그래가지고 아파트를 못 들어갔어. 애들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하루날은 이제 숙소에서 가서 잠을 자고 왔는데 11시 몇 분에 해제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는요, 내가 잘해서도 물론 복이지만 잘하는데도 느닷없이 중앙선을 침범해갖고 오면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지하철 공사를 하다가 갑자기 땅이 확 뻗어가지고요, 사람이 없어졌어. 아직 못 찾았어요, 한 사람이. 그 사람은 그렇게 살으라고 처음부터 태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아.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지나가다가 태풍이 불었더니 전봇대가요 싹 쓰러졌어요. 퇴근하고 갔더니 한 발짝을 빨리 가든가 한 발짝을 늦게 갔더라면은 전봇대가 그분을 안 쓰러뜨렸을 건데 어쨌든 그 시간에 딱 맞았네. 가지고 전봇대가 딱 쓰러지면서 거기 가다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랬더니 아내 되신 분이요, 남편이 일찍 떠나니까요, 또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대문 앞에를 못 나가. 누가 나 보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이따가 우울증으로요, 하나 앞에 치료해야 되는 그분들 불교에 있거든요. 얼마 있다가요, 그 아내도요, 그래서 새 아이들이요, 엄마 아빠 없는 년에요, 결혼식을 했어요. 얼마나 짠해. 이렇게 우리는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니, 그래요.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모세를 지도자 삼아가지고 가나안 땅을요 점령으로 나갈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말을 찾던 것이 아니라 구간구간마다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원망해요. 어느 날 주님께서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에는 가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는 같이 안 가겠다, 그러죠.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그래요 주님, 우리가 같이 안 해도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가요? 모세는요 그렇지 않았어. 하나님, 광야에서 내가 머물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가나안에는 안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땅에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진 듯한 이 삶이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음과의 여부에 달려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요, 함께하지 않는 인생은요, 이와 같이 형통한 삶, 존귀케 되는 삶, 하나님이 함께할 때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전도하는 자만 함께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은 자는 이 것들이 다 배제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냐 그랬더니요, 이웃사랑이라고 말해요. 순익으로는 하나님 사랑, 수평으로는 이웃사랑인데, 이웃사랑에서 가장 이웃사랑이 좋은 사랑이 뭐냐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하라는 이 지상명령을 지킨 자에게는요, 죽어서만 그러면 상 받나요? 여러분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시죠? 네? 죽으면만 천국 가나요? 자,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천국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천국에 살고 계셔야 돼요. 이 땅에서 광야 나그네 인생에서 천국을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우리 수명 다할 때 이민 가는 것이 거기가 내세의 천국이에요. 근데 몸은 교회를 다니는데 말씀은 안 들어. 맨날 목사님 속을 썩여. 그래 개척교회란 말도 못하고 그냥 꾸중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그 성도 고쳐주세요 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서요 지옥을 사네. 그 사람 입만 열면요 막 속 썩인 소리 막 상처 주는 소리만 하네. 그만 큰다고 다른 교회로 가시어서도 하고 싶은데 또 개척교회니까 그렇게 말을 못해. 저도 그렇게 말 못해요. 내가 그래서 오늘도 말했네. 한 50명만 되면 내가 그렇게 말하란다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지옥을 살다가요 나 교회 다니고 20년 30년 다녔으니까 나 죽고 나가들랑 천국 갈 거야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것은 오산입니다. 이 땅에서요 우리 마음이 천국으로 이루어지고 신부 단장이 된 만큼 여러분은 천국으로 살 것이고 신부 단장 안 하고 계속 하나님 마음 주의 종들 마음을 속썩인 만큼 여러분은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지옥을 살고 있는 그 삶의 열매는요 자녀들에게요 지옥의 열매를요 함께 먹습니다. 저는요 집사 때요 그 마음을 깨달았어요. 남편이요 직장생활 하니까 밖에서 내가 어떤 죄를 지을지 몰라. 근데 내가 죽음의 유경에 있을 때요 나도 모르게요 남편에게 손을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를 불쌍히 여겨주시면 우리 남편 밖에 나가서도 죄 짓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남편이 죄 지으면 그 죄의 열매를 누구랑 먹을 테니까. 나도 먹고 사랑하는 내 아들도 먹고 딸도 먹을 테니까. 너무 가슴 아프죠. 그럼 막 기도했어. 그랬더니 어느 날 어이 나 신학교 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기 220V 감정 내려놨어. 감정. 쫙 놀랬어. 너무 놀랬어. 너무 놀랬어. 그래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 광신대학교 야간을 다니는데 거기 가니까요 내 마음에 기도할 때 그래도 맨날 하나님 말씀 들으니까 죄가 더 무서운 줄 알겠다. 그런데 그래서 남편이 맨날 채 짚고 다녀서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어떤 위경을 만나니까 그런 것들이 예민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왕이면 하나님이요 남편하고 내가 부부인 줄 알 테니까 남편이 죄 지면 아내랑 같이 봐. 아시겠죠? 한 몸이요. 물론 나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아내가 죄 지면 그 열매 누구랑 같이 먹어요? 남편이랑 먹고 남편이 죄 지면 그 열매 누구랑 같이 먹고 아내도 먹고 자기도 먹고 그러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전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을 어기는 자가 있고 순종하는 자가 있다. 그래서요 이 어떤 목사님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전도자들은 전도하고 나서부터 놀라운 경제적인 복을 받았다. 두 번째,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나서 병 고침을 받고 건강의 복을 받았다. 세 번째, 전도자들이 전도하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유능하고 명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네 번째, 전도자 자신이 엄청난 변화를 체험했다. 그렇게요. 어떤 목사님이 통계를 낸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전도 명령은요, 지상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에요. 명령은요,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 명령은요, 그런 놀라운 계명입니다. 그래서 전도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면은 에스겔서에 뭐라고 말했냐 했더니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러주셨던 그 생명의 씨앗을 저와 여러분은 받았어요. 그 생명의 씨앗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떨어졌다면 그 생명의 씨앗은요 반드시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성품은요 이 복음을요 남에게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나는 전도 교회를 오래도록 다녔는데 전도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 사람은 이 생명의 씨앗이 내 마음밭에 있다 없다? 없나 보다. 아니면 떨어졌다가 새가 주워 먹어버렸나? 라고 해석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하나님 내 마음밭에 생명의 씨앗을 부어주세요. 이 씨앗을 내가 잘 관리하고 돌봐서 반드시 이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지면 아까 그 목사님이 통해낸 것처럼 전도자에게 임하는 이 축복이 임할 겁니다. 이 사명, 이것은 사명으로 봐야 돼요.
목회자만 사명이 아니라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을 복되게 해주시려고. 경제적인 복, 부영고침, 건강의 복, 잘난 사람 되게 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되게 하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고, 형통케 하고, 왕성케 하고, 존귀케 하는 이 놀라운 복을요, 어디다가 뒀다? 전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요, 내가요, 경히 여기고요, 내비둬, 주님, 내가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얼마나 머리가 영리하고 좋은데, 내가 할 거예요. 그리고 아침 새벽부터 가서 일해. 퇴근한 게 하늘에가 별 떴어요, 별. 응, 별이 떴어. 다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가가지고 일해. 별 뜨고, 동틀 때, 별 뜰 때 출퇴근하고 살았더니요, 또 주일도요, 왔다 갔다 해. 주일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안 오고 싶으면 안 와. 자, 그래서 벌어들인 그 물질이 무엇을 유용하게 할까? 그러다가 몸이요, 파괴되고 아파가지고 병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어.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인간은요, 행복하게 창조되었습니다. 육의 떡으로 살 존재로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축복의 눈을 뜬 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 뜬 눈 가지고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살아나는 교회는요, 수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전도자에게 주시는 복 충분하죠? 제가 이제 간단히 제가 왜 지금 내가 살아있는가, 어떻게 살아있는가. 어느 날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언니가 위에 둘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32살 때, 32살 때 언니가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자고 있는 우리 방에, 실제 자고 있는 이 방에 언니는 이제 세상으로 떠났단 말이에요. 32살에 언니가 하나님 나라로 갔는데 하얀 드레스를 입고 우리 문턱을 들어왔더라고요. 그리고 언니는 서 있고 우리는 다 자고 있는데 언니가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왼손을 이렇게 태극기 국회에 대한 경영을 이렇게 하더니 나를 쳐다보고, 자고 있는 나를 쳐다보고, 영미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고. 언니가 유방암이었거든요. 어떻게 내 이름을 딱 부르네. 나를 쳐다보면서, 영미야, 너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러고요. 그리고 언니가 없어졌어. 그러는데 이 꿈을 다 깨고 나니까 내가 사시나무 떨리듯이 떨렸어요. 그래가지고 새벽 예배를 가게 됐는데 너무너무 놀랬죠. 너무 선명했어요, 그 꿈이. 그리고 이제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출근만 해봐라. 그러면 내가 작은 언니한테 오늘 꿈 이야기 해야겠다고 전화를 하니까 언니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요. 내 꿈 이야기도 어떻게 내 꿈부터 들어버려야 나보다.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안개가 뿌옇게 끼어있는데 점점 가보니까 네가 그 안개 속에 땅바닥에 누워있어야 그러는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안 좋은 꿈이에요? 좋은 꿈이에요? 사람 어디서 누워있어야 돼요? 안락한 방에서, 침대에서, 따뜻한 방에서 누워야 되는데 땅바닥에 안개가 뿌연 데서 천년전에 가서 보니까 네가 거기 누워있다 그래요. 이 꿈도 안 좋고 내 꿈은 더 안 좋고. 그래가지고 이제 결론이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 검진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요, 모든 것이 하늘의 선물입니다. 사시나무 떨릴 때 떨려가지고 내가 이제 출근했다가 건강관리협회를 갔어요. 이상해요, 내가 생각해도. 병원이 많은데 건강관리협회를 가게 됐네. 그랬더니 나이 드신 60대 넘으신 분, 40대 넘으신 두 분이 저에게 이제 들어와서 이렇게 판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 유선이 뭉쳤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좋아, 안 좋아? 좋잖아. 암 아니니까. 그랬냐고. 그렇게 했어.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어느 날, 내가 이제 학원을 운영했다고 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두 아들을 우리 학원에 보냈는데, 나쁘고, 이제 수업료를 내려왔다가, 자기 경제에 어려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집사님 힘내셔요. 집사님도 건강하니까 뭐라도 한번 해봐.
행여도 나도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했네. 근데 이제 어느 날 내가 이제 그 하남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때 가가지고 했더니 이쁘게 옷을 차려입고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내 집사 때예요. 집사님 나 우체국 보험 다닌다 그래요. 그래? 잘했어요. 그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저저 막 설명을 하더니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그러면서 내 것도 하나 넣어주고 우리 남편 것도 하나 넣어주래요. 그렇게 말하니까 성령께서 나한테 뭐라 그래요? 뭐라 했을까? 네가 그때 뭐라 했냐? 응? 그때 네가 이 집사님이 뭐라도 하면 내가 네가 도와준다 했지? 지금 어쩌라? 보험 넣어주래요.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다고. 그렇게 또 집사님이 이러네. 근데 있잖아 집사님, 여자들은 투구자식 넣대 그래요? 근데 또 내가 그러면은 집사님이 더 좋아한 게 좋대요. 그러면 그렇게 그럼 다 해서 몇 고자? 세 고자 넣었어. 이 보험을 넣고 다 해서 그럼 보험료가 그냥 6만 원밖에 안 돼. 우리 남편한테 보험 넣을까요 말까 할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내가 돈을 잘 벌고 있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남편만 이제 복직하면 나는 이제 학원도 안 할 것이고 편하게 살 때 그때 내가 이제 보험을 이제 안 넣으면 되지. 진짜로 그 집사님을 도와주려고만 했어요. 정말로. 그러고 이제 곧바로 헤어졌네. 그런데 내가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꿈을 꾸고 이제 했더니 유선 뭉쳤다 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이 집사님이 여기 그 건강합의에서 유선이 뭉쳤어요. 안 했다면 나는 보험 못 타. 왜냐면 3개월 90일까지 안에는 안 돼.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근데 유선이 뭉쳤다고 말했어. 그러니까 저기 보험에 저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4개월 만에 내가 그 보험을 타. 응? 보험을 넣고 4개월 만에 내가 그 형편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 삼성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그냥 간 게 아니에요. 온 가족이 어디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해서도요 어마어마하게 기도했어요. 병원 선택한 거, 수술할 것인지 말 것인가에 대한 이 결정이요 주님의 음성 아니면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중냐 사냐 문제니까. 우리가 잘못 내 육에 판단해가지고 만약에 했다가 잘못되면 죽잖아요. 죽은 자는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중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온 가족이 금식하면서 결론을 선택을 한 것이 인도받은 것이 서울 삼성병원을 결정을 했어요. 수술을 하고 나왔더니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수술도 잘 지도가 됐는지요. 우리 친정어머니가 수술하러 가면 그 수술하고 나면 막 뭐 가래가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 티슈를 갖고 가라 엄마가 줬거든. 그런 줄 알았더니요. 한 장도 안 썼어요. 그리고 어깨 막 올려보라고 맨날 나가서 체크하는데요. 잘 올라가요. 통증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여 만에 퇴원을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이제 내가 의사 선생님의 손길을 받았고 지금부터 나는 영적 전쟁 시작이다. 그 마음이요. 머리에서 발까지 쫙 임했어요. 영적 전쟁에서 나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마침 산기도할 기회가 생겼어. 산기도를 같이 할 일행들이 있었어. 거기를요 최선을 다해서 기도로 다니고 있는데 항암 치료를 12번 나왔어요.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는지요 항암 치료를요 받아야 될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했는데 받게 됐어요. 10번까지 받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그냥 계산 없이 하게 됐는데 오늘 금식 끝났는데 내일 11번째 항암치료 기간이네. 그러면 이 금식한 몸으로는 항암치료 못 받아요. 안 좋아요. 약해서. 그래서 저절로 자연스럽게 10번으로 종료가 됐어요. 그러고 이제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작은아버지가 어떻게 전화번호를 하면 전화가 한 번도 통화도 안 해본 작은아버지가 전화 가지고 끝도 없고 시작도 없이 어찌 것인가 마세. 왜 뭔 일이세요? 자네 어머니를 어찌 것인가 마세요. 그러고서 뭔 일이신데요? 그랬더니 우리 형님이 아프대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제 형님 집에서 지금 계셔요. 내가 아프니까 같이 살다가 그랬더니 그 형님이 폐암이래요. 폐암.
근데 우리 아버지가 큰 며느리도 죽을 병, 둘째 며느리도 죽을 병. 아버지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아버지 말에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대문을 못 나가셨대요. 그 심정도 이해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동안에 어느 날, 어머니 아버지로, 그 작은 아버지 그 통화를 통하여서, 우리 남편이 어머니 아버지를 우리 집으로 모시고 오게 됐어요. 네? 근데 어머니가 어떤 상태냐면, 심장 판막증으로 약 8년쯤 됐기 때문에, 그냥 살은 하나도 없어. 뼈만 이렇게 있어. 잘 걷지도 못해.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어머니를, 아버지를 이제 모시고 와서 그 환자가 같이 살게 돼요. 우리 남편은 나에게, 오야,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집에 모시고 올까? 소리를 타협도 안 했어. 근데 내가 남편한테 아무 소리도 못한 것이 뭐냐 했더니, 말씀이잖아요. 이 부모를 공경하라 했잖아요. 그래서 남편한테 왜 나하고 타협도 않고 이러냐고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고 이제 하는데, 막상 함께 살다 보니까 내가 벅차. 그래서 그런데 두 아들들이 20만 원씩을 아버지 어머니한테 매달 반찬값도 하고 그러라고 보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돈이 이제 우리 집으로 올 거 아니에요. 큰아빠 집에 안 가고, 계시고 우리 집 오셨으니까. 그래, 내가 자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내가 그 삼촌들이 보내준 돈을 가지고 시장에 봐서 맛있는 반찬 만들 체력이 못 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면 그 돈이 우리 집으로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가 나 지금도 몰라. 물어보고 싶지 않아. 진짜로 우리 집에 돈이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그 삼촌들이 안 보낼 사람들 아니거든요. 큰아빠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근데 큰아빠가 그럼 우리 집으로 보내줘야 되잖아. 근데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 돈이 중요하지 않아. 그냥 나는 그 삼촌들한테 내가 그 돈을 받으면 내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는 내 형편에 최선을 다해서 했다고 그러고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대학까지 보낼 때 힘드셨는데 얼마나 사시겠냐.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십시다 그랬어. 그 남편이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좋겠죠. 일단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기도하는데 주님이 지혜를 줬어요. 그러고 있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살면서 영적으로 이 싸움이 시작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중환병은요 거의 다요 영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러면 내 병을 내가 지금 이기는 것도요 말로 할 수 없이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눈 막 뜨자마자요 내가 의식이 잠에서 깨면은 나는 지금 안 앉아. 그러면요 밥도 하기 싫어, 빨래도 하기 싫어, 무서워. 죽음의 그림자가요 나를요 하루 종일 덤벼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고통스럽더라고요. 내가 만약 기도를 안 했으면요 아마 그 생각에서 못 벗어나가지고 아마 죽었을 거예요. 이 마음의 싸움이 그렇게도 치열하더구만요. 죽음이 좀 와버리니까. 그러니까 3시간씩 산에서 기도를 하고 나서 막 기도 끝나도요 그러면요 눈물밖에 안 나. 이런 상태에서 어머니 아버지하고 같이 살다 보니까 내가 체력도 안 받쳐 주거니와 이 짐이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 머리맡에 액자가 하나 있었는데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잣되고 장수하리라. 이 복이 있었는데 땅에서 잣된 것은 눈에 하나도 안 들었는데 장수라는 말에 내가요 딱 꽂힌 거예요. 내가 아픈 줄도 주님이 아실 텐데 왜 그렇게나 효도 잘하는 자녀들이 6이나 있는데 이 환경이 나에게 주어졌을 거를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나한테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 네가 할 수 없는 중에 하는가를 내가 보겠다는 감동을 했어. 누구든지 잘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런 큰 상이 아닐 것 같아. 하나님의 감동을 크게 안 받으실 것 같아.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깨달아졌다고. 내가 아픈 줄도 아실 텐데 주님이 어머니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 계시게 하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다. 매사에 저는요 영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나도 모르게 육적인 생각으로 힘들다 뭐 짜증난다 이럴 때마다 내가 이겨내는 거예요. 아니야. 이 힘든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잘 이겨내면 주님의 놀라우신 선한 손길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리고 어찌하든 간에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 안디옥 교회 제가 다녔었잖아요. 그때 조장들이, 교구장들이 2명이 우리 집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근데 그 예배 장소가 현관인데 어머니는 땅에서 못 앉으니까 소파에 앉아 계시는데 어머니는 앉아서 들으시고 나는 이제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들이 간 뒤로 갑자기 내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 차기 시작하면서 말이 굳어지면서 얼른 큰 방에 가서 누워있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대로 어떻게 해서 내가 갔는지 몰라 누워있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을 불렀는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아이들이 막 와가지고 막 엄마를 막 주무르고 막 울더라고요. 울어. 그런데 아 이렇게 하고 주어지는구나. 갑자기 내가 예배를 끝나고 몸이 식어지면서 온 몸이 마비가 되면서 힘이 빠지면서 의식이 점점 그 뭐지 그 마취시키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려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어. 내 몸의 그 변화를. 그러면서 내가 마지막 한 말을 뭐라고 했냐 그러면 지금도 내가 설명해. 눈 감고 누워있으면서 애들이 막 울어. 엄마 막 손을 만지면서 엄마 막 죽지 말라고. 네가 다 나아가지고 어머니 아버지 잘 모실게. 그 말을 하고 내가 아예 죽어버렸어요. 내가 죽은 일을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그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병원에 퇴원하고 났는데 경비실에 있는 그분이 아주 좋은 분이었어. 나를 보더니 깜짝 놀랐어. 사모님 괜찮으세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모르세요? 그래서 왜요? 내가 어쨌는데요? 그랬더니 내가 119에 들것에 실려온 것을 그분이 봤나 봐. 그 경비실에서 있으면서 바로 옆에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내 얼굴이 창백해 갖고 그 들것으로 실려 나왔대네. 그래서 내가 그랬는 것 같구나. 그러고는 그런다고 해서 남편한테 애들한테 그 아픈 기억을 또 되새김질하라고 물어보기가 싫어서 안 물어봤죠.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갔는데 조금 가다 보니까 내가 차 속이더라고요. 차. 보니까 우리 딸도 있고 남편도 있고 뭐 간호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눈치를 채고 아 내가 119로 실려가고 있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 차 속에서 하나님 그럼 내가 전이가 됐나요? 그랬더니 성령님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나 있다고 그러면 남편한테 물어봐가지고 MRI나 막 찍자고 그러고 돈도 많이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 그랬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 안 찍고 MRI는 안 찍고 그 돈을 헌금을 그냥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했네. 그러다가 이제 교회 도착했더니 전대병원이었더라고요. 뭐 보니까 응급실에 막 사람들이 막 침대에 막 누워있는데 아니라 달 의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물어. 그러니까 제가 안 해요 그랬어.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한테 뭐냐면 그러려면 뭐라고 병원에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왔잖아요. 저는 안 했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좀 있으니까 이제 언니가 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작업이 들어갔대요. 작업이. 근데 그 작업이라는 표현이요. 나는 얼른 알아먹었어요. 좀 있으니까 안디옥 교회 여자 전도사님 와가지고 작업 들어갔고 막 이래요. 근데 딱 알아먹어. 그랬구나. 그러고 있는 동안에 남편은 당연히 내가 이제 죽었다가 죽었는 사람이 왔는데 그 퇴원하리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녁밥을 차려드리러 갔어. 이게 못하니까 남해는 그리 들고 왔나 봐. 그리고 이제 입원할 준비로 이제 오시면 뭐 이거 체계하고 오는 동안에 MRI 찍고 결론이 났어요. 뭐라고 났을까요? 아무 이상 없음. 그럼 나는 어찌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 그때 오후 한 3, 4시경에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죽었는지 들것인지 시간 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집에 가야 되니까 좀 뻘쭘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집에 가면서 우리 여기 그 어디 공원 여기요 체육공원 뭐인가 월드컵 경기장 거기 가갖고 좀 놀다 가자 그랬어. 그리고 셋이 내려가지고 거기서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집에 갔어요. 그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어머니가 내가 죽어가는 그 들것에 실려가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정면으로 있었으니까 쇼파가. 그러면 어머니가 자녀들하고 딸마다 통화를 해. 시골에서 서울에 자기들이 5명이 있어요. 딸 셋 아들 둘이. 말도 못하게 효자들이거든요. 오늘 주님 예매가 오늘 이만저만 했다. 했겠어 안 했겠어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그 향수 밑에다가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계세요 그렇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당신들끼리 어떤 전화를 했겠죠. 그런데 며칠 있다 왔는지 모르지만 삼촌이 차 가지고 와가지고 어머니가 가시는데 뼈밖에 없으니까요 못 앉아.
그래서 이제 이불을 깔고요. 이렇게 새처럼 이렇게 좁아서 가는데요. 얼마나 슬픈지 남편도 울고 나도 울고.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때 어머니랑 아버지 계신 거 너무 힘들다. 나 못 모시겠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그냥 안도 못한 그 어머니를 자녀들에게 동네한테 보낼 때 남편이 아내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인데 못된 것이니 그랬을지도 몰라. 근데 주님이요 기도하는 중에요 그 말도 하지 못하도록 내가 뭐라 했어요? 여보 어머니 아버지 우리가 빚을 내서라도 잘 모십시다. 몇십 년 살 것도 아닌데 우리가 최선을 다합시다. 그랬으니까 나는 한 번도 거기에 대해서 불평을 안 했으니까 남편이 나한테 서운한 마음이 있겠어요? 그러더니 내가 그 주워갈 때 지금도 그렇게 상상해. 이 나쁜 자들하고 한마디 외치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 나는 모르겠어. 이런 아내를 동생들 너희들 이렇게 보고 있냐 그런 의미였나 싶어요. 근데 내가 왜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말씀이 그 주어졌는 약속인데 내가 그 항암 치료 받은 그 몸으로 이 환자와 함께 산다는 것은요, 두 가지 영적인 무거운 짐을 내가 지게 된 거예요. 내 짐도 너무 힘든데. 근데 이것이 약속이 주어졌네. 네가 이 땅에 잘 되고 장수한다는 이 약속이요. 이렇게 할 수 없는 중에 주님은 나를 테스트 하려는지도 몰라. 이게 내 믿음이었어요. 그랬더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생명인데 의사 선생님이 저 1년 못 산다 그랬대요. 남편이요. 죽고 나면 어디다가 아내를 묻을까 그러고 내 동생하고 같이 묘자리를 보러 다녔대요. 지금도 나 남편한테 당신 그랬어라고 물을 필요가 없어. 친정식구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암 치료 중에 주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나는 받아들였고 나는 이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려버렸다. 내가 하나님 모습을 보고 주의 두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흐르게 해버려야 되겠다. 이 기회가 항상 주어진 것은 아닐 테니까. 그런데도 자기들이 막 불량해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얼마나 효자인지 몰라요. 근데 이 작품이 누가 만들었는가? 저는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테스트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원망도 할 수 없고 불평도 할 수 없고요. 이 환경을요 믿음으로 이길 길밖에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다행인 것은요 언니랑 이제 믿음 생활하니까 어느 날 소고기를 갖다가 나를 사주면서 시온이도 주지 말고 혜원이도 주지 말고 이 소고기를 해서 어머니 아버지만 해서 드리래. 그 집에 복덩어리가 한 개가 아니고 두 덩어리가 들어왔대요. 그런 말들이 저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절대 젊음일 때 적당히 다녀라, 헌금하지 마라, 그거요 멀찍이 있으라고요. 그 인간적으로 해석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전진하는 것을 방해하는 가족들이 있으면요, 이거는 불행한 겁니다. 제가 만약에 가족들이요, 그 신경을 안 써, 욕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박서방이 그 사람이냐 어쩌냐 그러면서 만약에 했다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힘든데요, 나를 도와줬잖아요. 영적으로. 너희 집에 폭덩어리가 두 개가 호박덩어리가 들어왔대요. 제가 그런 걸 다 깨달았죠. 14대 제가요, 그걸 다 깨달아요. 설교 말씀을 듣는데요, 눈을 제가 깜짝거리기가 어려웠어요. 목사님은 나만 들으라고 설교한 줄 알았다. 목사님 눈을요, 쳐다보다가요, 눈은 깜빡거리지도 못했어요. 막 눈이 어느 순간에 까매져버렸어요. 어째 목사님은 나만 들으라고 제가 설교를 준비했을까? 그렇게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다 보니까요, 말씀의 이런 상황에요, 은혜를 깨달아졌어요. 지금 내가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기회를 잘 붙잡았다. 이 기회가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늘 기도도 하고, 아까도 소대의 말씀을 듣지만, 이 연약한 교회를요, 여러분의 약한 여러분을요, 들어 쓰시고자 합니다, 주님이. 심은 대로 거두는데요, 심을 때가 있어요. 이 때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심은 대로 거둬.
지금은요,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그러면요, 목사님은 철로 만들었대요. 얼마나 내가 그 소리 들으면 좋은지 몰라. 제가 전도를 3년 넘게 했더니요,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 그러면 성도들이 성도를 데리고 와. 주마다 막 2명씩 전도해야 와. 그랬더니 성도가 성도를 데리고 오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목사님, 왜? 아이고, 한나 권사가 나보다가 자기 교회 다녔는데 교회를 안 다닌 지가 1년이 넘었다 하네요. 그러니까 배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싶다 하네요.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와봐. 우리 가기로 데리고 와봐. 그랬대야. 그 사람 올 것 같아. 이 이야기를 내가 왜 하냐. 심으니까 때가 되니까 거두는 방법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두게 하시는데요. 맨날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빨간 가방 들고 다니니까 사람 눈에도 감동이 되나 봐. 예수 안 믿고 쉬고 있는 사람들을 배 목사님한테 소개해주고 싶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교회 남자 목사님이요, 맨날 빨간 가방 들고요, 전도 다니니까요, 길가에서 우연찮게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은 전도하는 교회를 찾고 있었어. 아니, 그 성도는. 근데 그분이 장로님이셨어. 전도하는 목사님을 보니까 자기 마음이 감동이 됐대요. 2분 장로님이 오셨어. 그러고는 바로 교회 옆에가 식당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식당이 뷔페로 바뀌어가지고 그 뷔페를 운영하는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도 권사님이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전도하다가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요? 식당으로 가. 목사님은 잡수세요. 그게 얻어먹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 내 성도가 이렇게 뷔페 운영하면서 잘 되기를 목사님 가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도 목회자를 존경하는 모습이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전도를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나가면 어쩌고 있고 안 나가면 없고 말하면 있고 말 안 하면 없고 만나면 있고 안 만나면 없습니다. 이게 철칙이더라고요. 저는요 추우면 더 가고 싶어 내가. 왜냐면 추울 때 전도를 가면 주님이요 깜짝 놀라실 것 같아. 이렇게 추운데 가냐, 좀 쉬었다 가라. 안 돼요 주님. 다른 사람도 쉴 때 나는 가서 하고 싶어요. 꼭 그 마음이 들어. 그럼 너무 더우면은 조금 피해서 가긴 하죠. 해는 전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감나무도 심으면 몇 년 만에 따요? 3년. 보통 과실수는요, 유실수는요, 3년 되면 열매 땁니다. 제가 지금 3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니까 기대가 많이 되고, 지금도 오늘 또 한 명이 온다 했는데, 임플란트 부어버렸다, 이거.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꼭 오겠다고 했대요. 몇 사람이 지금요, 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올해 상반기에 30명이 꼭 넘어야 된다고요. 나도 모르게 막 애쳐요. 나는 이제 목사님 숙제 다 했어요. 그러네, 어떤 분은. 자기 내가 목표를 삼아놨거든요. 그때 나는 이제 목표 다 했어요, 목사님. 그래.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도 도와줘야지. 향하는 동생도 도와줘야죠. 그러면서 교회가요, 성장하는데 성도들이 잘 돼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잘 되기를요, 목사님은요, 기도하고, 하나님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고. 그냥 목회자를 중심으로요, 첫째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그것을 실천해야 돼요. 은혜는 됐는데요, 가다가 다 잊어버린다든지 실천을 안 하면요, 그거는 씨앗을요, 내가 내 밭에 심는 것이 아니에요. 새가 와서 주워 먹어버려요. 그러면요, 40년, 50년 신앙생활에서요, 열매 되는 게 없네. 심는 것이 없네. 맨날 심었다고는 목회자 속이나 썩이는 그런 씨나 심고 있으면요, 그 열매밖에 못 거둬요. 기도합니다.